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복동어리 성도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복동어리 성도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동어리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므로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2020년 3월 8일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약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50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7,1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 5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이 전염병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도 써서 이 위기를 이겨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농협 하나로 마트에 앞에 앉아서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지만이 마스크 한 장을 겨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생활이 위축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연기하고 모든 모임도 연기하고 모든 세미나도 다 취소하고 연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례식에 가게 되면 조문객이 없이 썰렁합니다. 이 상가가 한가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라,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좀 절제해달라, 자제해달라, 계속해서 공문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잠정 정지되는 것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일제 36년 침략 때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이 화재가 나도,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갔을지라도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교회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 예배가 예배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전염병 앞에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정말 철저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너무 깊이 심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 두려움,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리고 정복 전쟁 당시에 여리고성은 매우 크고 강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벽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이 있고 그 외성 안에 또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인데 바깥에 있는 성이 무너지면 또 안에 있는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뚝 하고 불었습니다. 그 양각나팔 뚝 소리가 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강한 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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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렀지요. 거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 여리고성 그 근처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지혜를 써서 이 군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정탐꾼들이 자기를 살려준 기생 라합에게 왜 자기들을 숨겨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하나님이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있었는데 이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이 옥을 죽인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아모리 사람 아모리 민족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인 일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녹을 정도로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과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는 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전쟁하면서 화살 한 번 쏘아보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아니하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총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항공업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호텔이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5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 두려움이 온 세계를 마비하고 정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발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세계가 정지됩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꽁꽁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말하기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얘들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몇 번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건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속절없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신앙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고요, 예배도 무너지고 있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금산 땅에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벌벌 떨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를 속절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에 있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속감이 분명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 소속감을 가져야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이 자녀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앉으실 때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가 무엇을 믿고 이 땅에서 응아응아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그 피투성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는 아무개 직장이라는 직장에 내가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 나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라는 이런 소속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섬겨야 될 예배당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기회가 없고요, 내가 가서 찬양할 곳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없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인들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산 장로교회 성도임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금산 장로교회 소속감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소속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유명한 단체나 멤버십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대기업 삼성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인 이 삼성에서 내가 속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공무원이 좋고 삼성그룹이 좋기 때문에, 대기업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속해 있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속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 이건 외형적인 것이지요. 내가 어느 집안 가문의 자손이다, 이거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소속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속감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 나라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어디에 있고 더 귀한 소속이 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산에 최고의 권력자가 있습니다. 금산 군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군수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홍용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 군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좋지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씨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주는 그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하지요. 야, 나는 정말 이 금산의 군민인갑이구나.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걸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금산 군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지명했다. 너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내가 나의 아들로 삼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으로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감사, 직장이 나를 버려도 감사, 일터에서 나를 버려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활짝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로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자기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꾸만 비하하고 자기를 자꾸만 열등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못난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고 보배와 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소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버리고 나를 지명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스바 사람들, 구스 사람들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너희가 강을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다리 수술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허리 수술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내가 병원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네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네 삶이 궁핍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버리시고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내 기도가 잠깐 응답되지 않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한 백성이다. 너는 내 보배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뜰 텐데 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뭐라고 했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너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와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작은 비난과 책망을 들어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배와 같은 존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비난만 해도 그것 때문에 삐지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기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었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겨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정말 또박또박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암송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침범해 오니까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을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험한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두려움이 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